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에 빛의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불러주신 내용을 가지고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티베리우스 가이사가 로마의 속국들을 넓게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그 지역의 한 지역, 유대 땅을 로마를 대신해서 보내서 통치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헤롯, 빌립, 루시니아, 더 작은 지역의 왕이에요. 분봉왕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대의 안나스와 가야바란 사람들은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서 종교 차원에서 최고봉에 있는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본세 있고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카이사르고 빌라도 총독이고 헤롯, 빌립, 루시니아 분봉왕들이고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들의 위대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름들이 아무리 놀라워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힘이나 지식, 리더십으로 완벽하게 이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두려움의 대상이 됐겠죠, 백성들에게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까지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 왕궁이나 또 유대 성전에도 대제사장 위에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빈들에 임했습니다. 이렇다 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요한이란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위엄이나 권세, 인기, 그런 것은 빈들에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그 빈들에서 주님의 오심을 소리 높여 외치는, 기도하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로잡혀서 저 멀리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잘 듣지 못해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난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에게 광야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광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곳, 즐거운 곳에 있고 싶지, 광야로 가는 것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친구들하고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가족들하고 있고 싶지,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석회질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고 울퉁불퉁하고 조각조각 난 돌들이,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밤이면 추워지고, 그렇게 추워질 수가 없고, 낮에는 햇볕에 그냥 피부암이 걸릴 정도로 뜨겁게 비추는 곳이 광야입니다. 독사들이 많은 곳입니다. 춥고 떨리고, 어떤 면에선 한겨울에 알래스카 같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유대 광야에,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넣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 빈들은
아무도 없지만 세례 요한에게 음성이 들려진 것처럼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합당한 곳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충만한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 힘들 때가 영적으로 더 밝아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광합성을 하고 나무가 정말 자랄 때는 한밤중입니다. 그때 성장합니다. 환경이 꼭 거칠어야지만이 광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광야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바람소리처럼 내게 들려오기가 쉬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별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사막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곳은 고독의 장소다. 치료의 장소가 아니다. 여러분, 사막 광야는요, 치료의 장소가 아니고 이곳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출현하는 장소입니다. 회개의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전화 걸어서 말할 친구도 없고,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해줄 음악도 없고, 내가 참석할 모임도 없고, 그곳에는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할 책도 없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내가 밟고 있는 발판이 제거된 것 같은 그런 곳에 약하고 부서지고 그리고 분노하고 있는 상처 입은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발견합니까? 그때 우린 두 가지를 본대요.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의 분노하고, 나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불안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열심히 갈망하는 탐욕적인, 그 나와 싸우는, 나는 이렇게 취급받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내 한 면을 보고, 또 한 면은 그 광야 속에 던져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 한쪽이 있고요, 분노하면서. 또 한쪽은 난 아무것도 아닌 잿빛 같은 인생이구나, 흙과 같은 인생이구나. 두 가지가 막 투쟁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안식처가 아니에요. 자기의 그 두 가지 이질적인 모습하고 싸우는 곳이에요. 하루에도 12번 더, 1시간에도 12번 더 오르락내리락하며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곳이, 투쟁하는 것이 광야예요. 그리고 결국은 싸우다 지쳐서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 비로소 사람은 자기 죄를 보여준대요. 아무나에게 내 약점을 보여줍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그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옷을 벗듯이 내 속에 있는 시커먼 것을 보여주고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나를 보는 곳입니다. 나를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처해져 있을 때 본 자기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부해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도 일종의 자기 거부라는 것 아시죠? 참된 나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진짜 나를 보기 싫은 거예요. 자꾸 높이려는 거예요. 자기 거부. 신경질이라는 것도 엄격히 얘기하면 영혼의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나를 거부하는 것이고 나에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 부르는 음성을 듣고 나를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주일에서 한 2주 사이면 250km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요, 한 1주에서 2주까지만 걸어가면 할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보고 열고 하나님께 젖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을 만들어서 극심한 광야를 체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위대한 사람은 대부분 외로웠다. 토절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외로움이 없었던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외로움과 외로움 속에 어느 날 그 떨기나무에게 가까이 갔을 때도 혼자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기가 광야였습니다. 바울도 역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거했습니다. 눈이 멀고 비늘이 떨어지고 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봐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이 너무 이기적이고 이 세상이 냉정하다고 느껴지고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느껴져서 외로워졌다면 여러분, 내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갇혀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아멘.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나한테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건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사건 자체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광야를 보고 잡초를 보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시편 42편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누구 시편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자기 아들로부터 도망갈 때 지었던 시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압살롬으로부터 피해서 요단강으로 피신해 갈 때 그 처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최북단에 있는 헬몬산과 미살산에 있는 곳까지 도망갔어요. 도망갔지만 언제 압살롬의 군대, 아들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살해할지 전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상태, 그러니까 불안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가. 자기 아들한테 내가 이렇게 내쫓기다니, 배신을 당하다니. 그런데 그때 다윗이 젊었을 때 자기가 사울 왕에게 쫓겨났던 때를 기억했어요. 그때, 그 와중에. 그리고 주를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쫓겨갈 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10년 이상 도망쳤는데, 여러분, 10년 이상 도망쳤는데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도망가면서 내가 죽겠다, 힘들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를 보고.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 잡히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10년 이상 피하게 이리저리 은밀한 길을 만들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 자체가 죽을 맛이다, 화내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10년 이상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피하게 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도대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지금 내게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7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냈을 때 편팔과 그 홍해를 갈랐던 것과 그 재앙들과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왔을 때에도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인도했던 것을 기억한 사람들은 지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까지도. 그리고 내 지금 보고 있는 눈에 앞에 일어난 일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이러한 통찰력이, 빛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속에서도 풀 한 포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은 나를 저주하라고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이게 사랑인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니까 광야에서 다윗도 훈련시키고 모세도 훈련시키고 이스라엘도 훈련시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이곳에 두신 거예요. 세례 요한만 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울렸던 소리를 듣고 사람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광야라는 곳은 사망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사람이 소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몰려오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만남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는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특별한 시간이고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는가? 과연 이 광야까지 사람들이 온 다음에 그것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고 4절 그는 요단강 전역을 두루 다니며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십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런 길을 곧게 하라. 패인 곳은 평탄하게 하고 높은 곳은 깎아내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삐뚤어진 곳은 곧게 하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안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주님이 오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예요. 왕의 행차가 오면 도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패인 곳이 바퀴가 빠지지 않게, 높은 곳에 마차가 못 들어가지 않게 그 정지 작업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 모든 골짜기는 어떻다고요? 메워지고 깊이 들어가는데 메워진다 그랬습니다.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영이 왕궁이나 성전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원색적 복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광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있는 곳을 찾아가요. 여러분 에어컨이 잘 나오는 곳, 히터가 잘 나오는 곳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진리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험하게 들리는 소리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사람이 원하는 것은 참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사한테 진리를 듣기 원해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갔을 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왕의 행차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주로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골짜기가 메워진다 그랬습니다. 낮고 습한 곳에 있는 이 모든 골짜기들이 메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골짜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픔과 연약함과 상함이 있는 심령을 뜻합니다. 아픔과 연약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원통함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신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신은 펼신자, 원통할 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펴주시고
그리고 원수들에게 정확한 죄의 대가를 안 갚음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상황의 원통함이 그렇게 원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원통함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는 거예요. 엄격한 교사가 있는 곳에는 학생들이 그렇게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정확한 경찰력이 있는 곳은 경찰들이 사건을 다 조사하고 정확하게 보고하고 벌 받을 사람은 벌 받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경찰을 믿는 곳에는 사람들끼리 교통사고 나도 멱살 잡고 별로 싸우지 않더라고요. 경찰이 없는 곳에는 고함 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고 당한 사람은 원통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정확하게 정산하시고 옳게 갚아주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다. 예수님과 부딪히는 사람이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부딪히는 사람이 나올 거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라도 내게 좀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어느 날 큐티책을 폈는데 내가 좀 약점으로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죠. 그것이 높아진 산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반응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준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부딪혔을 때 회개하고 더 깊이 나갈 땐 울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슴을 찢는 사람이 있고 두근거려서 하나님께 이제는 정말로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거슬리는 말씀이 왔는데도 툭 치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하나 그들의 대답에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안 하겠다 그랬던 거예요. No, I don't care.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거슬리지만 어떤 사람은 거슬리고 반발합니다. 여러분, 나한테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내 높아진 부분을 예리하게 쳐서 깎으려고 할 때 본능적으로 저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항할 것이냐,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오늘 이 무리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보시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은 겁도 없는 사람이에요, 보면. 그렇죠? 사람들이 요한을 참 보면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 약대 털옷에 메뚜기를 먹고, 패션이 얼마나 희한한 패션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먹는 것도 시원찮은 삐쩍 마른 사람이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기득권,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에 있는 그 높으신 양반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독사는 사단을 칭하는 동물이에요. 그때 비유적으로. 그때 뱀은 사단을 의미하는 거로 다 알고 있었어요. 뱀 중에서도 가장 독한 독사라고 칭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그것도 그냥 정면 그냥 포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돌직구를 날린 거예요. 다가온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기가 막혀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와서 세례를 받았는가? 왜 세례요한이 이렇게 흥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지금 이 험한 말을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들이 세례를 받는 것처럼 나왔지만 세례는 받지 않고 비판적으로 팔짱 끼고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돌에 부딪혔는데 되돌아오는 거예요.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습니다. 다르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직설법을 사용하세요.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악한 자들, 불순종한 자들에 대해서 한 번도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의 특징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부인하는 듯한 언어를 말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 즉시 그 안에 사단의 어떤 꾀가 있는 것을 보고 사단아,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마태복음 16장 주신 말씀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자기에게 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얼굴에 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마귀,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심한 말을 하세요? 예수님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늠한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았지만 뉘우치지 않는 자들에게는 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직격탄을 간교한 자에게는 직격탄을 날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세례 문답할 때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하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제일 기독교에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때 긴장하고 기분 나빠서 난 안 받으면 안 받았지. 그런 사람은 세례 못 받습니다. 주님께 못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고 뭐고 집어치우는 사람이 많아요. 전도할 때도 당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십니까? 이 자체에 기분 나빠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거리에서 전도할 때.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딱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1:1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1:1 성경 공부 잘 하시죠? 구원의 확신 부분에 그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예, 아니요. 오늘 밤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예, 아니요. 근데 저희 실제 그 책에는 예, 아니요, 모르겠음 있는데 전 모르겠음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모르겠음을 애매하게 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니고 김은 긴 거예요. 모르겠다 그러고 내일 모레 갑자기 하나님 불러가시면 어떡하게요? 그때까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주례자 앞에서 남녀가 결혼 서약을 할 때 결혼하겠느뇨? 당신의 짝으로 택하겠느뇨? 모르겠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나 아니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있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 내 자존심도 같이 올라와요. 내게서 부딪히는 시간이에요. 빛과 어두움이 부딪히는 순간이에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내가 어떻게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해서 이쪽 길로 가느냐 저쪽 길로 가느냐예요. 저는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한 달에 한 번은 복음 설교, 전도 설교를 하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온 성도가 불신자인 것처럼 아예 생각을 하고 설교하라고. 전 저희 교회에 과연 몇 명이나 확실하게 구원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100% 제가 지금 드렸던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모르겠어요. 예배를 대한 태도를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질문하실 때 우리 교회에 과연 몇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100%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동이. 애를 뱄으면 배가 불러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애를 뱄는데 전혀 배가 1년, 10년 동안 불러오지 않았다. 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말씀이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부딪히는 말씀이거나 구원의 확신, 아니면 일반 우리가 믿은 다음에나 계속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것입니다. 내게 부딪혀오는 것입니다. 그건 결정을 할 때나 작은 결정을 할 때나 너는 어떤 기준으로 너의 인생을 결정하느냐? 너의 그 결정은 어떤 기반으로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느냐? 너는 과연 10년,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것을 넌 인정하느냐? 너는 내 자아를 포기할 수 있느냐? 내가 그것을 지적했을 때 너는 왜 너의 안색이 변하고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의도는 내 안에 있는 독사의 요소를 혹시라도 있으면 발견하고 뉴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독사의 요소를 발견하라는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코너에 모실 때가 있어요. 코너에 모르면서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정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의사가 환자의 몸을 막 누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아내하고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막 누르시더라고요. 아픈 곳이 있으면은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죽을 병이라면 그것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눌러봐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눌러봐서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천사처럼 웃는 얼굴 속에 독사의 독이 있는 사람인가? 누구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코너에 몰릴 때까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막에 나가봐야 사막에 상처 입고 분노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어떻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가 결정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고생시키면서 마음을 어떤 마음인지 알고자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그렇죠? 그 많은 십몇 년 된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아름다운 시편을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얼굴도 붉고 늘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그가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간음하고 부하를 적군 가운데 죽게 할 때까지. 여러분, 다윗으로 치면요 사울보다 더 악해요. 저는 솔직히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렇게 합니까? 입 싹 닫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일 때까지 다윗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번 부인할 때, 여러분 3번 부인할 때 뭐라고 성경은 나오냐면 그가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점잖은 글이니까 어떤 면에서 어떤 욕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XXXX. 방금 전까지 같이 있었던 목숨을 버리겠다고 한 분한테. 그때까지 베드로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은근히 상대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싹 웃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줄 때, 여러분 솔직히 인정합시다. 싸울 때, 부부간의 싸움도 상처를 줄 때 약간 기쁨이 있지 않나요? 약간 기뻐요. 딱 아파하는 걸 보면.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우립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 아직도 참 한심하다는, 더한 것은 말씀 못 드리고, 최근에 있었던 아들도 오고 딸도 오고 집에서 식당에 자리를 이제 식탁에서 앉고 있는데요. 꼭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앉아야 이제 편하니까. 왔다 갔다 심부름도 안 하고. 그 머리를 쓰면서 거기 앉으려고, 옛날엔 먹을 것 갖고 이렇게 아들하고 막 눈치 보고 그랬는데, 요구르트 하나 남은 거 먼저 먹으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그래요. 자리 갖고. 미련한 욕심,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두 번 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내 안에 정말 징그러운 뭔가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 갖고 첫 번째 놀래고, 두 번째는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나 하는 것 갖고 놀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수백 년을 길렀던 암소도, 황소도 여러분 가끔씩 시골에서 사람을 화나면 쳐받는다 하잖아요. 목숨까지도 위협 준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그 이상, 1000년 이상 길들여진 소도요, 야생성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속에. 이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여러분을 주님 앞에서 화나게 하고 들춰내고 몸서리치게 하고 때로는 거슬리게 하는 그 사건이 무엇이고 그런 음성을 들려줬던 존재가 누굽니까? 다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에요. 한쪽 면은 여러분을 아픈 곳을 위로할 것이지만 한쪽 면은 깎을 거예요. 깎아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쉽게 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와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사자이고요, 어린 양이에요. 사자가 먼저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자의 모습이 있고 어린 양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높아진 언덕 같은 깎아야 되고 삐뚤어진 길 같은 자에게는 사자처럼 올 때가 많아요. 사자를 통과할 때, 사막을 통과할 때, 내 상처를 열어젖혀서 속이는 걸 보이고 주님 앞에 엎어질 때 그분 내게 어린 양의 보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질문으로 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너의 행동을 돌이켜야 되지 않느냐? 할 때 무시하고 거절하고 비웃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들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나는 어떤 부분으로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채워야 할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갖고 채워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 깎여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 굽어있는 것을 다시 삐뚤삐뚤한 것을 고쳐야 할 부분이 어디인가? 주님 깎아주시고 당신의 종 세례 요한의 말을 고지 듣게 하옵소서. 둘째 주 새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으로 모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